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짧은 소설인데요. 어떤 구두 만드는 사람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받은 외상값으로 술을 좀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 건물에 기대어서 덜덜 떨고 있는, 벌거벗은 몸으로 떨고 있는 한 남자 청년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이제 돌아서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를 뭐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집에 가다가, 그래 거지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 거지를, 자기도 이제 외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랑 돌려 입는 외투. 그 외투를 벗어서 이 거지에게 입혀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뭐 물어봤지만 당연히 말이 없죠. 기구한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가니까 이제 아내가 당연히 외상값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못 받았고, 술은 한 잔 취했고 하니까 잔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 잔소리까지 다 이제 나와가지고 막 퍼부은 다음에, 아유 그러지 말고 저 이렇게 왔으니까 밥이라도 좀, 빵이라도 좀 내주시오 했더니,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빵이 어딨어 막 했다가 돌아서 가지고 이제 나가려다가 아내가, 근데 저 멀끔하고 허옇게 잘생긴 청년이 왜 거기에 벌거벗고 앉아 있었을까가 궁금한 나머지 이제 한 조각 남아있던 빵을 차려주고, 이제 그날부터 그 청년, 미하엘이라는 이름, 미하엘은 이제 러시아 말이고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고,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말로는 미가엘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미가엘이 누구 이름인지 아시죠? 이 미가엘은 여기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은 일을 굉장히 빨리 배우는 사람이어서 구두 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구두를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아저씨 솜씨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만드는 구두가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옆 마을 또 옆 동네에서도 막 주문이 쇄도하고 아저씨의 구두방은 금방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부자가 마차를 타고 쫙 오더니 뭐 한 2천만 원짜리 가죽을 쫙 내밀면서, 그 당시에는 재료를 자기가 갖고 와서 구두를 맡기니까 쫙 내밀면서 이걸로 한 1년은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1년 신어도 안 떨어지면 내가 1,000만 원 더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덜덜 떨면서 이 가죽을 받아가지고 미가엘을 쳐다봅니다. 이거 받아도 되냐 이거죠. 그랬더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엘이 구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슥슥 잘라갖고 만들더니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가, 이거를 이 비싼 2천만 원짜리 가죽을 망쳐버리면 어떡하냐, 슬리퍼를 만들면 어떡하냐, 구두를 만들어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집 망했다 그러고 있는데 마차가 틱 오더니 그 신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인이 내리더니, 구두는 됐습니다, 슬리퍼나 한 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관짝에 신고 들어갈 슬리퍼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야 넌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이 가죽 맡긴 사람이 죽을 줄 알고 슬리퍼를 만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미가엘은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땅에 떨어진 천사였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뭔가 수행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로 떨어졌습니다. 날개를 잃고 인간의 몸을 입고 떨어져서 그 교회 옆에 붙어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걸 알아와라.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밤에 이 구도 사장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돌아서더니 자기한테 그 외투를 덮어주고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던 날 그 아줌마가 그렇게 막 욕을 퍼붓더니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자기한테 음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때 또 미가엘이. 그리고 뭘 알게 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자가 왔는데 그 2천만 원짜리 가죽을 주면서 구두를 1년 신을 걸 만들어 달라는데 뒤에 누가 붙어 있었냐면 자기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붙어 있더래요. 며칠 후에 죽는 거예요. 근데 1년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냥 관짝에 신고 들어갈 슬리퍼였어요. 근데 1년 신을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 2천만 원짜리 가죽을 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허락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산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나요? 이 소설을 아마 읽은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막 바쁘고 각박하고,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보다 더 추운 나라인데 그냥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셨을걸요? 이렇게 물 가지고 촥 뿌리면 러시아 어떻게 되죠? 뿌리자마자 얼어요. 그래가지고 촥 얼음이 돼요. 그런 나라인데 그때도 그랬을 거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빵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나 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산다, 이런 소설이니까 아무도 안 읽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세계 명작으로,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읽는 세계 명작으로 지금도 읽히고 있고 팔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먹고 살기만 바쁜 게 인간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이 12월에 저희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10년째입니다. 조금 더 되긴 했는데 담임 목회를 한 지 10년째가 됐고, 이제 10년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10년이 됐고 다음 10년을 이제 계획을 또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 공동체와 또 개인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다음 10년을 또 내다보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기도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요.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시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지? 근데 이게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도는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일을 위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생고생을 하시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온전히 형으로서, 맏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지, 예수님이 만약에 왕자로 태어나고 무슨 왕으로 귀족으로 태어나셔서 고생 하나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마치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셨던 거 아시죠? 이분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냥 도나 닦으면 되는 그런 분들,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생고생하신 분입니다. 먹고 죽을래야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는데 부자는 소, 조금 덜 부자는 양, 진짜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산에서 잡은 비둘기. 그 동네는 비둘기를 먹거든요. 닭다리는 요만하잖아요. 비둘기 다리는 요만합니다. 산에서 잡은 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뭐 곡식 가루 같은 걸로. 근데 예수님은 산에서 잡은 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됐던 집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나마 애들만 줄줄이 나눠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마음 아시거든요. 30년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소년 가장으로. 근데 그 30년의 힘든 시간을 겪으시고 그 다음 마귀에게 이끌려, 그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당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가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공생애라는 3년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구분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향하는 여정, 3년의 시간을 그 다음에 보내시거든요. 그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아마 물은 드신 걸로 보이고 40일 동안 먹을 걸 안 드시고 굶주리신 상태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처음 나타나서 했던 말이, 이 돌이 있으면 돌멩이를 가지고, 광야에 돌멩이 먹을 게 없죠. 돌멩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40일을 굶으면 진짜로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40일 정도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한 일주일, 뭐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뭐 그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만 40일 정도를 3번 정도 하셨다 그래요. 몸이 지금도 안 좋으세요. 그 여파로 그런 것 같아요. 40일을 하면 사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먹으라는 거죠.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려고 그러면 뭐 그 전에 30년도 기적으로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안 하신 거죠. 생존의 문제를 자기 기적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일단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시험하는 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는.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믿음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해.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서 먹고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나중에 보면 공부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직업이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마귀에게 많이 속습니다. 공부해서 그게 직업이 되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좀 다르고요. 믿음하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귀신을 쫓아내신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번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인 한 분이 그 집에 계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죠. 신학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별 짓을 다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권사님들이,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갑시다. 근데 이제 저는 그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도 이 여인을 포기하면 이 여인은 어디로 또 갈까? 이미 몇십 년 동안 귀신 들려서 뭐 신내림이죠, 말하자면 신내림 같은 걸로 고통하고 있는 여인인데 또 막 온 세상을 또 떠도시겠죠. 그분이 떠돌다가 이제 시어머니 댁에 온 건데, 집사님이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때 저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모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돈 벌러 가서 어디 멀리 기러기 아빠고, 딸은 청년들이고, 둘, 엄마는 신내림 받아서 떠도는. 뭐 귀신은 이제 이 여자 속에서 어떻게든 목사는 꺼져, 어? 내 목소리 들려줄까 막 그러면서 막 무섭게 눈이 시커매요. 그 귀신이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그 귀신이 셋이 눌러도 힘이 너무 세니까 권사님이 팔 한쪽 잡고 이쪽 팔 한쪽 잡고 제가 거의 올라타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막 제압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여자분이 2주를 굶었다는데, 술만 먹었다는데도 소주, 깡소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후에 이제 어쨌든 포기를 안 하고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방이 계속 있었는데도 저녁 한 7, 8시쯤 됐는데 8시쯤 돼서 눈이 돌아오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제 2주 만에 그분이 이제 나가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나중에 그 시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목욕탕을 갔더니, 오랜만에 씻지도 않거든 귀신 들린 사람은, 씻지도 않았는데 목욕탕을 오랜만에 갔더니 온 몸에 그 귀신이 막 그 사람을 다스리니까 멍이 막 용이 막 그 감고 있는 것 같은 멍이 온몸에 막 칭칭 감겨 있더래요. 뭐 그렇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귀신이 놓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시어머니랑 같이 난리가 났죠. 이제 엄마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청년들도 막 좋아하고 딸들도 몇 달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주일에 출근하는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교회를 나오시다가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구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돈입니다. 보세요. 그 전에 한 십몇 년을 귀신 들려 있을 때는 주일에 일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돈 안 벌어도 그냥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 들렸을 때는 일요일에 일 안 해도 잘만 살았다고요. 먹고 살았다고요. 근데 귀신 떠나가니까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탄보다 돈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이 생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를 늘 시험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수지는 맞아야 되지 않냐? 손해는 안 봐야 되지 않냐? 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야, 하나님을 찾으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먹고는 살아야지 가지고 늘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허황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거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거는 뭐 조금 월급도 한 300에서 500쯤 벌고 집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사는 뭐 그런 사람들만 성경 공부하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회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뭐 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적어도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귀신 들려도 산다고요. 돈 없어도 주일에 일 안 해도 살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출근하더라니까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보통 여보, 요즘 당신 말씀 묵상이 너무 깊이가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 말씀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세요? 여보, 요즘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보, 힘내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우시죠? 여보, 이번 달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택배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걸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거는 택배가 많이 오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는 사실 그냥 그래도 또 살아요. 살면 그럼 뭐 돈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그냥 살거든요. 어떻게든 사람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병원비 같은 것도 들었다가 줄었다가 들었다가 줄었다가 살 때까지 살아요. 어차피 이거는. 아멘?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았고 적게 벌어서 못 살았습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냥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비참하고 비치면 미치고 죽을 것 같고, 그죠?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죽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어버리고 싶다.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거에서 딱 멀어져 보세요. 그럼 바로 이제 여기 칼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돈이 이제 은행 잔고가 떨어지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이제 빚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가 날 부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다 위기. 생존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삶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근원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의 삶의 근원이 뭡니까? 진짜로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안전입니까?
진짜 그런 거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요. 불안해서. 오늘 당장 공포에 질려서 사람들 그래서 다 점쟁이가 안 망하는 이유, 사이비 점쟁이들도 안 망합니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장사가 잘 됩니다. 왜? 다들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거기다 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갖다 줍니까?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삶의 근원을 그런 것들로 삼고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뭐 하루 종일 성경만 왜 극단적으로 가세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살살 괴롭혀요. 맨날 야, 먹고는 살아야지. 하나님이 대수냐? 하나님이 먼저냐? 먹고는 살아야지. 네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이 먼저냐? 먹고는 살아야지. 믿음이 먼저냐? 먹고는 살아야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할 것이다. 이게 유치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진짜 굶겠다.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굶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밥 안 사주겠습니까? 내 형제가?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교회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굶어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두 번째로, 삶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안 통하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야,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준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차를 타고 전봇대를 갖다가 100km로 박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살 것입니다. 자, 부앙 꽝. 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간증. 이러면 이제 이거는 미친 XX인 거죠. 안 죽겠습니까, 제가? 뭐 기적으로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아마 10중 8구는 죽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사고가 그렇게 났는데 산 적이 있긴 한데, 안 다친 적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믿음이죠. 나는 그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지난번에 안 죽었으니까 이번에 사고가 나도 안 죽을 것이다.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어디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이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병에 걸려도 안 죽을 것이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관리를 안 해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돈을 안 벌어도 돈이 생길 것이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나만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그죠? 그 대한민국만 사랑하신다, 이런 설교는 좀 이상한 설교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복 주신다, 이건 이렇지는 않아요. 대한민국도 사랑하십니다. 그죠?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나쁜 놈들은 심판하십니다. 그게 맞죠. 대한민국에서도 나쁜 놈들은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뛰어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딱 그냥 잘라서 말씀하시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눈에 보이는 걸. 야, 뛰어내려. 하나님 지켜주잖아. 근데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안 지켜주네? 안 지켜주네? 기도해. 안 들어줬네? 소원을 빌어봐. 안 들어줬네? 그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마음에 느껴지는 걸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낫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안 낫게 해줬다. 어느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합격 안 시켜줬다. 어떤 걸 하게,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안 맞았다.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줬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고 이거예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구해라.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걸 다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종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이고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시켜라. 그럼 하나님이 종구락 부리듯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희들이 종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너희들이 자녀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슬쩍 자리를 바꿔서 니네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니까 시켜라. 하나님이 그러면 다 들어줄 거다. 그래 놓고 안 들어줬지?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내 중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시키는 건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일찌감치 안 좋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에. 근데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죽을 준비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그동안 못 나눈 얘기를 나누고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그죠? 왜냐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주님 저를 일찍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기 전에 못 나눈 말들을 나눠야지. 못 나눈 사랑을. 그건 저한테 달린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하고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빨리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인 거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괴롭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누군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쟤를 저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아니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그 앞에선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결과적으로 인도하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끝까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결과를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돌아가셨군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왜? 반드시 나을 거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도를 해야지. 반드시 나을 거라고 모르면서 왜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도해야지. 왜 모르면서 낫는다 그래요? 교만이죠. 이거 맞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사기친 거라고요, 이거는. 무당도 아니고. 반드시 낫는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야죠. 그래서 낫기를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이 부족해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기도가 부족해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악해도 구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완전 죄인인데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깨끗해가지고 구원하신 거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구원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쁘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것도 안 통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내 영광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럴듯하죠. 이걸 줄게. 그러고 나한테 절만해.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계속 만들어낸대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면 우리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근데 별점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영화 보고 나서 10점 주신 적 몇 번이나 되세요? 이건 10점이야. 그러니까 기대가 별로 없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재밌었으면 10점 주실 때도 있지만 저는 10점짜리 영화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0점을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00만 영화도 그렇게 10점짜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아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여기 결혼 딱 서잖아요. 그럼 결혼식 날만큼은 그래도 100점이라 그러면 서로에게 원하는 바가 혹은 내가 주고 싶은 바가 서로 결혼할 때 100점. 몇 점쯤 원할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더 원하지 않을까요? 혹은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100점이 아니라 200점.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은 신부를 맞아 사랑하고 평생 그렇게 할 것으로 맹세합니까? 그러면 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맞아 팥뿌리 검은머리 팥뿌리 뭐 이렇게 합니까? 하면 네!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100점, 200점, 1000점, 만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점수가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한 이제 3점 막 이렇게 서로 기대치가 막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기대했던 만큼 안 주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절을 해도 그만큼 안 줘요. 영광을 준다고 했지만 속이는 거예요. 안 줍니다. 내가 그 영광을 원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마귀한테 주고 그럼 그 영광을 주느냐? 안 줍니다. 다 속임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 결혼할 때 여기 결혼은 다르죠. 그리스도인 가정이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물어볼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례 목사님들이 처음에 주례 초보 목사님들은 잘 잊어버려요. 여기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립니다. 서약할 때도 이게 중요한데 성경책에 자 신랑 신부 여기 손을 얹으세요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신랑 신부 부부의 주인,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서약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구도 주인이 아니다. 당신들의 인생이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의 가정의 주인이 두 사람 중 누가 아니다. 남편도 주인이 아니고 아내도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남편한테 달라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한테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이 가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가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에게 영광을 돌릴까? 남편에게 영광을 돌릴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내 남편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래서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징그러워 돈도 못 벌어오고 아유 나는 세탁기에 빨래를 제대로 집어넣는 꼴을 못 봐. 양말은 좀 제대로 펴가지고 넣어야지. 이거 맨날 뒤집어 까가지고 여기 배목을 벗듯이 여기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밥을 먹으면 치워놓는 꼴을 못 봐서. 그래도 그런 인간을 잘 섬겨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안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별 인정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진짜인데 그 말을 안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 가끔 잔소리도 하시고 바가지도 긁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막 그 대바리 아버지 이순재 선생님 같이 뭘 여자가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안 하시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또 양말은 펴서 넣으시고 청소기도 가끔 이렇게 돌리시고 설거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다 하시고 돈은 따박따박 집에다 갖다 주시고 쉬는 날에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어디 마느님 가시고 싶은데 있으십니까? 하면서 모시고 이렇게 가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도 인정 안 하시네. 머리 아프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설설 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우 이쁘다. 야, 제가 저렇게 자기 고집을 죽이고 승질을 죽이고 내 말대로 저렇게 자기 배우자를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할 때와 달라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유, 저 인간 변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할 때와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붙여주신 내 반쪽, 내 한몸,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을 진짜 끌어안고 씨름하며 평생에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막 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필리핀이 웬 말이며 아프리카가 웬 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걸 하나 발견하면 돌을 깨우치시는 건데,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또 뭐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거 하나 발견하면 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톨스토이 소설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꿈에 내가 너 찾아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뭐 만들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쩔쩔 매면서 이 사람들 막 도와주는데 밤에 다시 꿈에 야, 아까 걔랑 걔가 나다.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아까 걔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그지 깡갱이 같은 사람들 다 예수님이었어요. 그 그지 깡갱이가. 근데 걔네들을 다 섬겼더니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그지 깡갱이들한테 내가 옛날에는 막 욕하고 막 그지 깡갱이야 막 이랬는데 내가 이제 걔네들을 이제 좀 아유 뭐 밥 먹었어? 밥은 먹었어? 아유 사랑해. 아유 내가 옛날엔 좀 그랬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은 삶을 진짜 가치 있게 보내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 내 시간과 내 돈은 그렇게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되신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뭘 더,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위인전에 기록될 준비가 되신 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에이,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여기 명예의 전당에 이름 적힐 분들. 생명책이 다른 겁니까? 다 그분들 생명책에 쫙 면류관 명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꿈이 되셔야죠. 꿈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뛰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야,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뭐 다른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고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루 더 살고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 하나 그냥 숨 쉬고 살아있고 뭐 밥 먹는 것도 고단해서 연명하는 것도 고단해서 아유 이 지겨운 인생 빨리 오늘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삶의 근원 말씀이고
삶의 방법 믿음이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도 주님은 아직 포기 안 하셨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어도 주님은 아직 포기 안 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금 좀 힘들어도, 시험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좀 우리가 나이가 혹시 많아도, 혹시 우리가 뭐 형편이 안 좋아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또 물려 전수해 주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 그것이 핑계가 되었습니다. 죄에 취해서 세상의 기준들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해, 내 영광과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고민하며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면,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만 찾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자녀들과 또 나와 내 형제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살아가고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함께 부르셨으니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50대, 60대, 70대가 전체적으로 주축이 되는 모습이고, 30대, 40대와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혹은 많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는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향후 10년을 바라볼 때는 이제 우리 주축을 이루고 있는 60대, 70대 분들이 또 다음 10년 동안 우리 후배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여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허리가 끊긴, 그 다음이 없는, 미래가 없는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할지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적인 사명과 또 다음 10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는 지금 허리가 끊긴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또 구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30대 40대 아래의 많은 세대들은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 있고, 또 세대도 점점 적어지고 인구 절벽이고 교회의 미래가 많이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선배되었던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함께 밟았던 앞선 세대들이 향후 10년 동안 해야 될 일들,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며 묵묵히 수고하며 섬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해야 될 시기인 줄 압니다. 이 일의 사명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또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 이끌며 따라가며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공동체가 잘 쓰임받고 한국교회에 정말 끊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로 다음 10년과 그 다음 10년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작지만 작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이 고향 지역과 파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 공동체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개인적인 직장과 일터와 또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직장에서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총무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보여주셨을 때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고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돈이 전부라고 말하며, 아이들은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걸어가오니 우리 공동체의 다음 10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또 각자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매일매일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삶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삶의 방법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삼고 또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 믿음으로 10년의 시험을 견디며 또 앞으로의 10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서일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